미국에서 한 중년 여성이 3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얼마라고요? 300만 불. 우리는 스케일이 커서 웬만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저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만 불인데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이 남편이 평상시에 심장이 약해서 잘 놀라고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마음이 약한, 심장이 약한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남편을 상담해주는 의사에게 대신 좀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이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남편이 의사의 말을 그냥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정말 만약에 3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그냥 절반을 딱 띄워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의사가 너무 놀라서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렇게 심장이 멎을 것만큼 그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시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가 시작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가장 처음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태초에라는 말이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같고 질서가 없는 혼돈밖에 없는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바둑에서 바둑을 두다가 사람이 이렇게 수세에 몰리다가 어떤 절묘한 한 수로 모든 상황이 한 번에 완전히 역전될 때에 그때 그것을 국면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국면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과 같은 기쁜 소식인 것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새로운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 또는 전쟁의 승리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는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의미했고 전쟁의 승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할 때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말 앞에 몇 개의 단어들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먼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말씀을 읽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황제나 뛰어난 예술가들이나 영웅들
그런 사람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도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보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인간적인 죄악됨과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은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 사람을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즉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받은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두를 구원할 구원자로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도 마지막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특별히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모두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말씀은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그냥 뚝 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보통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침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읽지 않고 침례라고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세례라고 할 때는 씻을 세와 예식 예라고 해서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로 뿌리듯이 살짝 적셔서 씻는 것을 우리가 세례를 말하는데 그런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한글로 세례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물속에 잠기다, 물속에 들어가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로 씻는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물에 잠긴다라는 뜻으로 침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모두 baptize, baptis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헬라어 단어로만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그 장소가 요단강 가였습니다. 세례처럼 만약에 물을 뿌리거나 씻는 것이라면 굳이 강에 가서 침례를 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던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이 침수 침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로 뿌리고 씻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라는 말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침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편하고 복잡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또 물속에서 다시 일어서 나올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침례의 의미와 목적을 알면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의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것의 증인으로 이 침례를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침례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침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침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침례.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달리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에 이 침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회개의 침례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받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즉 죄인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모든 의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받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회개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가장 큰 죄인이 겪어야 했던 십자가의 형벌을 직접 겪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이 몰아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강하게 내쫓거나 내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돌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신 예수님께 어느 날 사단이 나타나서 땅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유혹과 시험들이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이 모두 이 세 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을 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놀고 살찐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것과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김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 가운데로 내모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죄의 유혹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이해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많게는 한 번에 3가지 아르바이트까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제 추천서를 써주던 신학교의 교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장실 변기라도 닦으면 절대로 밥 굶을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화장실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내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제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해서 제가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봤더니 아내가 아침에 타고 갔던 차가 이미 저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내려가 봤는데 아내가 차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겁니다.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던 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내가 차 안에서 한참을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곳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신학교 안에만 있고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다면 그분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로는 이해한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저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분들을 이해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직접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셔서 직접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동정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모두 sympathize with our weak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symp이라는 말은 우리가 think한다고 이야기하죠. 함께, together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arty는 emotion,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함께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입니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너 힘들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그냥 너 아프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씀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는데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때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완성하시는 결정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 임하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회개의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죄의 유혹을 받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찾아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고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내게 찾아왔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미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 회개의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일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